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는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드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에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자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인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늘 예수님께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했지만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만 도망쳐버렸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대답할 기회를 주시며 3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아닌 오직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목숨을 다하여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와 예수님을 뒤따라오던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안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기 뒤따라오고 있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때 요한의 안위가 궁금했던 것일까요?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할 순교의 사명이 자신뿐만 아니라 요한에게도 주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도망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했지만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돌아왔던 그 요한에 느끼는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과연 어떤 사명을 받게 될지, 자신보다 어쩌면 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될 것인지 베드로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귀한 사명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조차 베드로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아마 다들 너무도 유명해서 아실 겁니다.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전 세계를 주목시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456명이나 되는 그 참가자가 외딴 섬에 모여서 456억 원의 상금을 위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에 찍힌 그 모양내기, 줄다리기 등 여러 추억의 노래를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그 드라마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물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관리자들, 심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 게임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만 그 상금이 차근차근 쌓이고 최후의 승자,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모여서 한편이 될 때도 있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져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어떤 묘한 불쾌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이 청소년 관람 불가인 만큼 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혹은 또 폭력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만이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456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456억이라는 큰 돈까지도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돈이 절실한 밑바닥 인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든 과정과 이 처절한 생존 게임을 먼 발치에서 TV 예능을 보듯이 지켜보는 다른 기득권층의 모습이 마치 현재 2021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와 별 다를 바 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드라마 속의 게임과 그런 과정, 플롯들은 과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욕망의 모습이 현재 2021년의 사회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못 가진 자들끼리의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요즘 청장년들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박탈감으로, 자신은 실제로 잃은 것이 없지만 다른 대상이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국회의원 자녀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든지, 국회의원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쉽게 취업을 하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부정이 만행하는 이 세태를 보면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은 적잖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도 더 이상 나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삼루타를 친 줄 알고 살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부모의 든든한 지원으로 성공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은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가 없이는 배움의 기회조차 쉽게 얻을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단어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풍족하고 안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바로 한탕주의입니다. 노력 없이 얻는 그 결과물에 주목하여서 코인 혹은 주식 이런 것에 자신의 전부,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목숨까지 맡기다 보니 자신의 그 인생, 목숨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청년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는 박탈감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년시기엔 남들이 가진 새로운 장난감에, 청소년기엔 남들이 가진 키, 얼굴, 옷이나 신발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 집중했고요. 청년기엔 남들이 가진 재능이나 대학, 취업 혹은 결혼 같은 스펙에 대한 것에, 장년기에 들어선 안정된 직장과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고 노년기엔 젊음, 청춘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비교를 거듭하다 보면은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것을 찾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진 고통이나 고난조차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게 됩니다. 마치 노예가 자신을 메고 있는 족쇄의 크기를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비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옥으로 만듭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기에 급급하며 나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교의 기준이 너무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 인기 같은 것이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박탈감과 열등감의 그런 조건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의 뜬금없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마치 저희 유소년부 아이들이 하는 그런 때와도 같은데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혼날 때 선생님, 쟤는요? 왜 쟤는 안 혼내요? 왜 나만 혼나요? 라고 묻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안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니 다른 사람의 미래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일 자신이 신경 쓰고 있는 그 요한이 자기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면 예수님께 따질 기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분에게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시선을 돌려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생각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자신이 평소 신경 쓰고 있던 요한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다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궁금해했던 요한의 안위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베드로 너와는 관계가 없으니 상관이 없으니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기부터
너와 나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3인칭보다는 1인칭과 2인칭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목하고 계신 나를 온전히 발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무엇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 베드로의 사명, 삶과 죽음과는 관계가 없으니 너는 더 이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오직 너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다른 조건이나 기준에 눈을 돌릴 필요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만이 누리는 온전한 행복인 것입니다. 남이 부여한 행복의 조건이 아닌 내가 느끼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온전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이 각박한 시대는 다른 사람, 남의 행복을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고 못 가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는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불행하게 사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남의 불행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던 그 사람이 비로소 불행해졌을 때 자신은 그 어떤 자신의 행복감보단 잠깐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의 불행을 보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에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애써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기준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그 시선에서 그 다른 사람이었던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주목하게 되는 시선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탈감이나 열등감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없이 가둡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인에게 1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각자의 그릇에 맞게 주어진 것임에도 다른 종의 달란트의 수에 비교하며 주목하며 자신이 받은 달란트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적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된 것이 아니니 남들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자포자기의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이 시간 버리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시간뿐 아니라 매 순간의 삶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른 이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좋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많은 열매를 가진 것인가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우리의 좌우에, 우리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신경이 쓰여서 내 앞에 지금 나를 부르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때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들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